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상에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올바로 예배를 드리며 섬기면은 우리의 삶은 즐겁고 뭐 하게 되냐? 분명히 기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죄짐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예배의 대상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만일에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잠깐 발을 멈추고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럼 아마 하나님 중심이 아닐 겁니다. 아마 방향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을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마 있을 거예요.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바로 사모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모든 지금 생활이 진행되어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모늘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쭉 진행되어지면은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받은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응답이 와요. 우리에게 붙이는 만남은 분명히 우리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원을 중심의 삶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감사, 기쁨, 찬양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이 응답의 증거를 주신 그 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세 가지 흐름을 잘 탑니다. 첫째가 뭐냐면 말씀의 흐름이에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분명히 심령은 받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자, 말씀 응답의 성취는 뭘로 기도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요 기도 응답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은 뭐냐 하면은 나의 필요한 것을 천국에서 받는 것도 기도 응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내가 기도의 내용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뭘로 오냐? 응답으로 받는 연결돼 오게 돼 있거든요. 이걸 매 순간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 응답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뭐가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도 기도 제목이 있고 이 지역에도 우리 산업 현장에도 모든 현장에도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오느냐? 내가 기도에 주신 축복의 내용을 누리는 가운데 응답으로 오는 거지. 우리가 이걸 모르고 계속 기도 제목을 갖고 저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청구하거든요. 그건 내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로 전혀 흘러가는 거지요. 똑같은 말처럼 보자면 달라요. 셋째가 뭐냐? 그렇죠. 반드시 전도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준 거거든요. 나를 존재하게 하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같은 어머니 그 요양병원을 이렇게 쭉 그 병원을 가면 캠프 하거든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딱 캠프하러 딱 가는데 간병인 캠프 가장 간병이 중요해. 간병인 한 사람을 살리면 이분 앞에 보통 6명이 8명이 이렇게 딱 자기 오다로 주어져 있어요. 이게 마음껏 뭐 할 수 있냐면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본인이 정말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거의 다 어떤 상태냐면은 거의 다 이렇게 뇌졸중, 뇌경색, 치매, 또 말기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딱 입원해서 이렇게 요양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난 그 가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간병인 한 분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이분은 24시 같이 거기서 같이 숙식을 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가정 어떤 가정이고. 그래서 그걸 놓고 이 간병인의 문을 하나님 열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가보는데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뤄요. 자리가 없어. 거의 조금 이름이 있는 병원은 대기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살기가 좋고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 또 치유 불가능한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냐? 이 질문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딱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뭐죠?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리 간병인들이나 그 일을 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다 돈이잖아요. 그 영혼에 대한 건 관심 없어요. 다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여치위의 뜰.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걸 가면 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기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이 치유의 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거든요. 응답이 분명히 오겠죠? 딱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딱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증거를 안 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말씀해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조건이 분명히 딱 주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 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는 인력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꾼은 이런 말짱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이게 24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24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24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 24 할 수 있어요. 한이 있거든. 한. 이 병에 대한 한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아예 정머리가 뚝 떨어진 사람이 있고 지긋지긋해. 아픈 거 지긋지긋해.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만나기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명자거든요. 24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우리 교회는 다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서밋의 가슴을 품은 다 우리 집사님 계시지. 또 우리 다민족의 가슴을 품은 우리 또 분 계시지. 치유의 그런 한을 품은 또 우리 분들 계시지. 또 우리 랩런트들이 있지. 서밋에 다 가슴을 품은 또 랩런트도 있고. 얼마나 감동. 근데 이런 중요한 그런 시간 뱃속 안 보이는 분들도 있죠. 어디서 뭐 할까요?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겠죠. 뭐 어쩌니 뭘 하실까니.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고, 지금 사망의 잠을 잘 때가 아니고, 그렇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 사역 속에 우리가 올인해야 할 그런 때거든요.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쓰임을 받는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여기에 쓰임을 받는 그 성도는 복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방향이 맞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줘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 경제의 축복을 줘야 할 분명히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누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계속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그걸 찾아내세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지? 이유가 뭡니까? 질문 던지면서 계속 아마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주신 말씀 가운데서 만남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남을 허락해가지고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실 거거든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자, 오늘 본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예수는 말씀으로 계시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2장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 2장은 뭡니까?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 그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될 때 물이 포도되는 기적의 문이 열린다. 이게 2장의 내용이거든요. 3장은 뭡니까? 3장은 거듭나.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지 않냐면, 구원받지 못하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4장 뭡니까?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 그렇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인생에 참된 뭐가? 맛이 와요. 맛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또 예배 시간이 들어왔냐? 그건 병든 인생이고, 예배가 기다려진다. 기다리죠. 엊그제 주일 같으면 오늘도 주일 왔는데 너무 성도를 보고 싶었는데, 목사님도 보고 싶고, 장로님도 보고 싶고, 권사님도 보고 싶고, 집사님도 보고, 기요미 집사님들도 보고 싶고, 렘넌트도 보고 싶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것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전혀 뭔가 거리가 없어요. 가까워지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거리감이 있으면 어색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면 정상입니다. 우리 집은 에덴 동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가는 거 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빠 눈 감아. 무슨 말 아십니까? 눈 감으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눈 감겠습니다. 완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5장을 통해서 뭡니까?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딱 못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중심이거든요. 믿음 보고.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결국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질병의 치유자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응답이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주인공이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 달라져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계속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계속 메시지가 성취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계속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열받는 사람이 있고, 계속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저 비대면 드리는 사람 중에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볼일 다 보면서 볼일 다 보면 막 냉장고 열었다가 TV 봤다가, 그렇죠, 화장실 갔다가, 이 비대면이 집중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딱 집중이 됩니다. 이게 뭐냐? 영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바로 이 장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본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에도 똑같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 6장 30절 44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누가복음 9장 10절 17절에도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 6장 오늘 본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절대 불가능은 뭐죠? 나를 쳐다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지은 죄 해결할 수 없어요. 나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영적 고아인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절대 가능한 인생, 답을 주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혹시 만났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 들고 나와 보세요. 주님께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닫힌 문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 돼가지고 간증거리로 바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그 전장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행강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우리 지금 치료해 주셨어요. 그걸 누가 봤냐? 수많은 무리들이 봤어요. 제자들도 봤고 무리들이 봤습니다. 자,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장소를 이동해 왔는데 그 후에 예수께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바다를 건너가지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받게 표적 때문에 주님을 좀 따라오는 거거든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주님 항상 사역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 산으로 가셨어요. 뭐 하려고 하셨죠? 기도하시려고. 쉬러 간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하려고 좀 쉬러 가잖아요. 쉬러 간 게 기도하러 가셨다니까. 또 기도하면서 누구? 제자들과 포럼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포럼을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키셨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예, 하늘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대명절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거죠, 사실. 5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큰 무리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그중에 특히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질문을 던져요.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 자, 5절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6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해놨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뭐 하시냐면은 이 빌립이나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제자들에게 뭐냐면 자,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면 얼마나 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바로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 예수님이 질문 던지기 전에 제자들이 질문 던졌어요. 예수님,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다 보니까 지금 날이 저물어 버렸어. 날이 저물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면 가까운 마을들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세요. 누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테스트해 보려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기다렸던지 빌립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이 머리가 탁탁, 숫자가 탁탁 돌아간 분들 같은 경우는 딱 먹어 떨어지면 계산이 딱 돌아가거든. 계산 탁탁 돌아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업하는 시한 분들, 이 공대 쪽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숫자가 탁탁 잘 돌아가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숫자가 몇 명이죠? 그래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이거 먹었거든요. 5,000명이 먹었는데, 자, 이 5,000명이 먹으려고 그러면은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 그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게 지금 계산한 10만 원을 잡았을 경우에 돈이 곱하기 200하면 얼마예요? 역시 틀립니다. 자, 바로 나오잖아.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은, 자, 5,000명을 계산해가지고 2천만 원을 한번 나눠서 해보세요. 한 사람당 몇천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떡과 물고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명을 계산할게요. 자, 원래 숫자는 한 15,000명 잡아야 돼요. 여자와 아이를 뺐기 때문에. 적게 한 10,000명. 그렇죠. 한 2,000원,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0원 꼴입니다. 남자들만 먹었다면 4,000원 꼴이에요. 1인당 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투자하면은 조금씩이라도 배는 부르지 않겠지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빌립이 계산해냈다니까. 자, 그때 보세요. 바로 뒤에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안드레가 나와요. 자, 8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는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잖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누가 나왔어요? 첫째는 어린아이가 그걸 내놨어요. 서밋. 이게 서밋이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그걸 내놓는데 그걸 안드레가 들고 주 앞에 들고 나왔어요. 그럼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자, 주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한 소리가, 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 뭘 깔아놓고 한 소리예요? 불신앙. 죽게 들고 나오긴 나왔는데 불신앙을 가지고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 불신앙을 가지고 들고 나왔던, 뭘 가지고 들고 나왔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중요해요. 내게 지금 일어난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잖아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 그거 들고 나오라니. 그거 누 앞에 들고 나오셔요. 죽게 들고 나오세요. 죽게 들고 나오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예수께서 던졌던 질문 속에서 이 제자들 빌립과 안드레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왔어요. 빌립은 최고의 인본주의입니다. 다 계산해갖고 들고 나왔어요. 이 정도의 그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드레는 뭐냐? 자기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린아이 내놓으니까 그걸 들고 주 앞에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때 예수께서 답변의 말씀을 주셔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10절, 13절이에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수가 나왔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 이게 중요합니다. 죽게 들고 나오니까 주님이 그 도시락을 딱 들고 뭐합니까? 축사하셨어요. 주의 손에 들기만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들리려면 누가 들고 나와야 돼요. 내가 갖고 있어갖고는 절대 주님이 축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거든요. 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원대로 나눠줬다. 지금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물고기와 떡을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앉은 무리들한테 저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50명씩 5,000명이니까 100군데 50명씩 100군데를 갖다 세워놓고 이게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자기가 누군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뭐든지 주 앞에 들고 나오기만 나오면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축사하세요. 하나님 손에 딱 드린 축사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자녀 문제든, 그게 건강 문제든, 그게 경제 문제든, 그게 산업의 문제든, 그게 교회 문제든, 어떤 문제든 들고 나오면은 주님 앞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똑같습니다. 축사하세요, 축사. 자, 이 보세요. 12절에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성경에 자세히 나왔지 않았지만 나눠줬겠죠. 당연히 떡을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자, 12바구니. 그렇죠? 이 나오자는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예? 떡 5개하고 조그마합니다. 어린아이니까. 어린 도시락도 아니에요. 물고기 2개, 2마리 조그만 물고기겠죠? 물고기라 그러니까 뭐 이런 바다 이런 조개가 아닙니다. 이 갈릴리 강은 강이에요. 바다가 아니라고. 자, 떡을 먹고 남은 조각이 이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면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버립니다. 그 주님한테 우리의 고민거리, 연민거리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들고 나와.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밤새 보세요. 해결되는 거. 더 잠만 안 와요. 선잠만 내. 잠이 안 와.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면 잠이 와야 안 와요. 잠이 안 온다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졸업생들이 있죠. 요 4학년쯤 되면 잠을 못 자. 왜? 진로가 분명한 친구들은 신나게 누리는데 진로가 분명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친구들은 잠을 못 자. 생각이 많아져. 그래. 저녁에 우리 막내 동생이 그렇죠. 우리 재수 씨하고 우리 그 자기네 큰아들 아들이 둘인데 큰애가 중국 가 있거든. 유학 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방학을 통해서 왔어요. 4학년 졸업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우리나라는 3월달에 개학이 시작되지만 거기는 9월달에 시작이 되거든. 이제 방학을 통해서 이번 주에 들어간다. 이제 큰아빠한테 인사한다고 데려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너 무슨 과냐? 그랬더니 무슨 과다 그랬어. 그럼 너 거기에 대한 어떻게 방향 분명히 잡혔냐? 네 적성에 맞냐? 그랬더니 맞기는 하는 것 같는데 맞기는 하는 것 같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지도 교수님하고 상담해봤냐? 안 해봤대. 야, 이 사람은 1학년도 아니고 지금 4학년이 돼가 지도교수 상담을 안 해봤어? 내가 미션은 2가지 준다. 2가지 줬어 미션을. 뭘 물어봤냐면 너 예배생활 되니? 물어봤어요. 근데 큰아빠 저기 내가 다녔던 교회가 없어져 버렸대. 그건 뭔 말이냐? 그랬다. 이 선교사들을 추방을 시키니까 이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제 없어져 갖고 원래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라. 그래 너 주소 어디냐? 북경. 알았어. 내가 목사님 큰아빠 알아가지고 내가 연락 시켜줄 테니까 연락이 가게 되려면 받아서 양육을 말씀 받아라 이야기했거든요. 그쪽에 사역자들이 많이 있거든 사실은. 내가 북경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장소 왜 대학교 이름이 딱 있으니까
또 그 대학교는 희한한 대학교예요. 그럼 한국인 몇 명이 딱 다섯, 학생 한 10,000명 되는데 한국인 딱 5명 있대. 아니 왜 한국이 5명인데 안 받아준대요. 어떻게 받아주냐면은 여기 이제 뭐냐 고등학교로 그 중국 대학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 거기 와가지고 그래서 그 자격이 되는 거라. 그래서 첫째는 예배 회복을 놓고 너 기도하고, 둘째는 뭐냐, 너 지금 가자마자 바로 지도 교수님하고 상담을 해라. 내가 지금 이쪽 방향이 맞는 것 같는데 그럼 나는 대학원 가라 그랬거든. 대학원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상담을 해서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나오면은 내가 우리 교수님 붙여줄 테니까 인턴십 받아봐. 그렇게 결정을 해. 가능하면 대학원 쪽으로 가라 이야기했거든. 기왕 공부한 거 끝까지 해라. 박사까지 받아라 그냥. 아버지도 좋아라 하지. 좋아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지. 너 아직도 그 진로 안 잡혔어? 이게 뭐 부모님들은 몰라요 사실은. 또 도와줄 수도 없어. 어떻게 할지. 그래서 내가 그 미션을 주고, 하나 미션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라. 네 머리면은 금방 자리에 앉아서 마음 잡고 하면 성경 다 독파할 수 있을 것 같지. 성경은 졸음 올 거야. 아니요. 성경 안 읽어진다. 왜 안 읽어져? 사탄이가 이쪽 가만 안 놔둬 여러분. 이 친구 또 농담한다고. 그럼 나는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어요. 그럼 잠이 잘 와요. 그래. 그래. 하여튼 어쩌든 성경 읽어라. 성경 읽고, 그래. 혼자 읽지 말고 엄마 아빠 같이 팀 짜고 같이 읽어라. 같이 읽어라. 그럼 뒤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해라. 보냈는데 참 이 진로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들고 너 앞에 들고 나와야 돼.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지. 그럼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축복이 돼 있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봐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무슨 문제를 들고 나오든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답을 주는데 뭘로 답을 줘요? 뭘로? 그래, 말씀으로 답을 준다니까. 말씀으로 분명히 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붙들 딱 잡히거든요. 집중 속에 들어가세요. 본격적인 집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셔서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자, 14절 15절 보니까 1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들이 은행 잘 받았어요. 보니까 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선지자시구나. 이제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못 나갔어요. 선지자구나. 자, 근데 문제가 뭐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도망간 거예요 사실. 인간들이 뭐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굶어 죽기는 않겠네. 딱 동기가 발동한 거예요. 동기가. 예수께서 그걸 먼저 하시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떠나가셨어요. 긁어보세요.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뭐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주님은 혼자 산에 가시고 제자들 먼저 보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예수님 제자들 먼저 다 보내신 다음에 뒤처리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남으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보내는데 아직 만나지 못해.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 만나려고 막 배 타고 쫓아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타고 간 배에 뭐가 들이닥쳐요? 파도가 막 풍랑이 내리쳐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자, 배를 타고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먼저 출발시켰기 때문에 오시지 하는 계획이 계신 거죠.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어 시외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성경에서는 유령이다 그래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수께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람이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나요? 예수가 누구란 말이죠? 그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바다를 다스리는, 파도를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의 떡, 예수가 바로 생명 자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신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또 무리를 거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생명의 창조의 능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 사도 요한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무리를 거르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축사해요. 어떤 기능이든지 고민이든지 염려, 기능도 주 앞에 들고 나면 하나님 축복한다니까. 빛이 바래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자람이 없어져 버려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들고 나오세요. 우리 자녀들도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라고. 하나님, 몸에 안 따라오면 누구를 들고 나와요? 그 이름을 들고 나와. 이름 들고 나오라니까. 하나님, 누구 왔어요? 가희 왔어요. 가인이 왔어요. 가은이 왔어요. 한솔이 왔어요. 진영이 왔어요.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아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게 전혀 반응이 안 보여. 더 악해.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뭐 들고 나왔대? 신발 들고 나왔대. 하나님, 몸은 못 나오고 신발 들고 나왔습니다. 또 다음에 나올 때는 뭐 들어? 겨울철이니까 뭘 입고 나와? 남편의 뭘 입고 나와? 그래요. 코디가 아니 뭐냐? 콤비. 코트를 입고 나와. 하나님, 남편은 몸은 안 왔지만 코트가 왔습니다. 다음에는 누가 올 줄 믿습니다. 몸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응답이 올까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다니까.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대.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게 결혼 잘하셔야 돼.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결혼 잘해야 됩니다. 이 불신자 만나놓으면은 이 친구, 아이고야, 예수 믿게 하면 되죠. 그게는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몇 년 동안을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지만은 몇 번은 따라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괴로워하는 딱 순간에, 너는 내 것 됐기 때문에 안심 탁 놓습니다.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금 늦게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 기능이든 달란트든 뭐든 주 앞에 들고 나와서 자신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그럼 불신앙이 상관없어요. 그거 들고 나오라니까. 불신앙도 들고 나와요.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축사합니다. 하나님이 터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마 연약한 것이 간증거리가 될 만큼 하나님 분명히 증거 주실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들고 나와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산업도, 내 사역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손에 들려줄 때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축사하시면 모자람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